오늘 주제는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인 절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고대 로마 시대에 그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은 이 가치 있는 덕목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절제는 다릅니다. 절제는 그렇지 않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바울이 사용했던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 단어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강력한 열정을 지니면서도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목적을 달성케 하는 아주 가치 있는 덕목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절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중요함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강조되는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직 절제만이 인생을 아름답게 한다. 독일의 격언이고요. 또 중국의 격언을 보면 절제는 최선의 양학이요 진정한 행복은 절제에서 솟아난다. 또 호레이스 만이라는 미국 교육학의 선구자여 아버지였던 호레이스 만 이분은요, 절제가 우세하면 교육이 우세하고 절제가 실패하면 교육도 분명히 실패한다. 이 미국 교육의 기틀을 세웠던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교육 철학의 가장 중심, 교육 철학이 뭐냐? 절제였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요, 오늘 이 절제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끝마치고 있어요. 이 제일 마지막에 지금 절제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게 제일 마지막에 나오니까 제일 안 중요한, 덜 중요한 걸까요? 이 절제가 지금 제일 마지막에 나온다는 것은요, 성령의 모든 열매, 모든 성령의 열매는 절제로 마무리가 잘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품은 절제로 더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게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는 말이죠. 절제 없는 사랑은 집착을 낳습니다. 절제 없는 희락은 쾌락을 낳고요. 절제 없는 화평은 태만을 낳고, 절제 없는 인내는 무감각한 인생을 낳고, 절제 없는 자비와 양선은 베푸는 자에게는 자기 의요, 받는 자에게는 거짓 근성을 낳고, 절제 없는 과잉 충성은 과로와 질서 파괴를 낳고, 절제 없는 온유함은 나약한 인간을 만들게 됩니다. 열매들 모두, 성령의 열매들은요, 다 좋은 것들입니다. 다 좋은 것들인데 이 모두가 절제를 잃어버리면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정도에 지나친 것은 오히려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절제는 성령의 열매를 열매답게 만들고 하나로 담아내는 그릇이다. 성령의 열매는 절제의 그릇에 담기면서 하나로 완성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를 하나로 담는 이 절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품격 있는 성품을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무엇을 절제해야 되는가를 쭉 살펴보면요, 전체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면 대부분 좋은 것들의 절제가 필요해요. 좋은 것들을 절제해요. 성령의 열매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절제하지 않으면 위험한 거죠.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돈도 중요합니다. 좋은 거예요. 명예도 좋은 겁니다. 먹는 것, 즐기는 것, 소비하는 것, 저녁에 배달시키면 배달 음식, 이거 다 좋은 거예요.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롭게 하고 고마운 것이고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절제가 담겨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낭비하면 가난뱅이가 되고, 건강을 낭비하면 병자가 되고, 시간을 낭비하면 패자가 되고, 정력을 낭비하면 패가 망신당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절제 필요한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절제하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 절제가 필요한 이유를 영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관점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24장 25절, 24절, 25절, 우리 25절 말씀 밑줄 친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바울은요, 지금 그 당시에 고대 올림픽 운동 경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운동선수들이 오직 한 사람만 받는 이 금메달, 이 월계관을 받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를 하는데 하물며 영원한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할 수 없겠느냐?
금방 썩어질 월계관에도 목숨 걸고 사람들이 절제를 하는데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절제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바울이 말하는 절제는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인류의 그냥 덕목이니까 그렇게 잘 참아내는 그런 단순한 절제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절제는요, 끝까지 주님께 인정받고 쓰임받고 버림당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누리기 위한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서의 필수 과정으로서의 절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 바울에게서 있어서요, 절제는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절제하지 못하여, 내가 절제하지 못하여 중간에 버림당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잘 쓰임받던 하나님의 종이 중간에 유혹에 넘어져서 버림당하면 그것처럼 비참한 거 어디 있겠는가? 얼마나 비참하겠는가? 그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천국 티켓 따놨으니까 과거에 쌓은 그 업적과 그 치적으로 그냥 뒤로 밀면서 그냥 살겠습니까? 그때부터는 대충 살아도 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과거에 쌓은 업적이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나중에 만날 때 그래 내가 정상 참작해 줄게, 그리고 구원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계속해서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달려나가는 거예요. 주님 만날 그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긴장감을 놓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구원의 삶을 살아내라. 이것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끝까지 쓰임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도중에 유혹에 빠져서 절제하지 못하고 넘어진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스포츠계, 연예계 할 것 없이 충격을 주는 이슈들은 뭡니까? 학폭, 미투, 예전에 무슨 논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시절에 마음관리, 몸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유혹에 빠지고 폭력을 휘둘렸던 그런 일들이 후에 나중에 밝혀지면서 치명적인 꼬리표가 되어서 지금 아무리 잘해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넘어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금 몇몇 사람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절제하지 않는다면, 절제에 실패한다면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우리를 지금 넘어뜨리는 사단의 유혹에 매 순간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선종하기 위해서 절제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운정교회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보면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자기 통제 안 되는 자들을 주님께서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서로를 통해서 다듬으시고 서로를 통해 절제를 배우게 하시고, 또 우리가 부르심 앞에서 함께 고민하고 나누면서 서로 부족한 것들을 채우면서 주님께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일꾼으로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요, 아무리 내가 없다 해도 주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으면 쓰임받는 종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내가 준비 잘 되고 여러 가지 스펙을 잘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지 않으면 아직 몹쓸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손 놓고 외면해버리면요, 찬바람 쌩쌩 부는 인생입니다. 지금 여러분 혹시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습니까? 그게 어떤 일인지 몰라도 크고 작은 일 앞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쓰임받으면서 조금 피곤한 것이 쓰임받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복되고 감사한 일인 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부름받고 쓰임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변질되지 맙시다. 변질되지 맙시다. 변질되지 않으려면요, 절제 훈련이 필요해요. 절제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절제가 습관이 되어서 주님 만나는 그때 끝까지 선한 싸움 잘 싸우고 왔구나, 잘 왔다,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좀 더 실제적인 질문을 좀 해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절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절제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절제는 멈춰야 할 때와 가야 할 때를 아는 지혜요, 가고 싶을 때 멈추고 멈추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용기를 말합니다. 절제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절제가 쉽습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맺기 힘든 것이 절제 아니겠습니까? 과연 절제한다는 것이 스스로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9가지 열매 성품들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열매들이 내가 결단하고 다짐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쉽게 맺어지는 성품들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쉽게 맺어지는 성품들이 아니에요. 물론 본인의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결코 어떠한 열매도 하나도 맺을 수가 없어요. 절제가 성령의 열매 안에 지금 들어있는 것도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절제는 결코 할 수 없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요,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에게 요청하면서 명령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께 몸과 마음을 맡길 때 비로소 절제가 가능해진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분명한 원칙에 따라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성령께서 분명한 원칙을 따라서 도와주시는데 그 원칙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운동선수를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 경기에 맞는 룰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축구 선수는 축구의 룰을 따르고 농구 선수는 농구의 룰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룰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이라는 분명한 기준 안에 있을 때야 우리는 참된 안전을 누릴 수 있고 평안을 찾을 수 있으며, 내가 무엇을 적극적으로 하고 무엇을 삼가고 무엇을 절제해야 되는지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절제에 실패했던 성경의 인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까? 삼손이 있죠. 삼손. 그 삼손은 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눈이 뽑히고 맷돌을 나중에 막 가는 그런 비참한 경험을 했을까요? 이 당시 사사시대였는데 이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잘 설명해 주는 문구가 있습니다. 17장 6절 말씀.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없어요. 말씀이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다스리고 기준을 삼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은 넘쳤지만 기준이 누구예요? 내가 기준이 되니까 힘은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잠언 25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성벽이 없는 성과 같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싸움을 하는데 성벽이 없다면요, 이거는 백전백패예요. 그냥 진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절제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벽 없는 성읍처럼 완전히 필망한다,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절제는요, 헬라어로 말하면 엔크라테이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뒤에 크라테이아는 힘이란 뜻이에요. 거기에 접두사 앵이 붙어가지고 엔크라테이아, 그건 힘을 잘 조절하는 것,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을 조절하는 것은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찬가지. 힘을 조절하는 것은요,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마치 운동하는 선수가 승리하기 위해서 훈련을 멈추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최후 승리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절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절제 훈련을 해야 될까? 어떻게 절제 훈련을 해야 될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제 훈련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식하는 훈련입니다. 절제 훈련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식하는 훈련입니다. 절제 훈련은요, 욕망과 욕구가 싹터올 때, 이것이 유혹이라고 의심되는 상황이 찾아올 때 그 순간 성령님을 의식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요셉 기억나시죠?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이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습니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에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앞에 있다고 의식할 때, 그때 절제가 가능해집니다. 절제는요, 무조건 참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성령을 의식하는 겁니다. 이것이 절제 훈련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절제 훈련은 성령께 지혜와 힘을 구하는 훈련입니다. 절제는요, 내 힘과 의지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돈에 약하고, 이성의 유혹에 약하고, 본인은 알잖아요. 술에 약하고, 인터넷 쇼핑에 약하고, 음란 사이트에 중독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성령님께 찾아가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요셉의 이야기에서 요셉이 그 유혹받을 때 그 자리를 과감하게 박차고 나갑니다. 12절 말씀,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는데 막 뛰쳐나간 거죠. 요셉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은 그 자리를 당장에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고 계셨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형통하였더라. 함께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은요, 매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그때 맞는 지혜를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아까 말씀드렸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늘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세요. 지혜를 주십니다.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유혹의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시선을 하늘로 향해야만 절제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절제 훈련이에요. 하늘을 향해 보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 함께 하겠습니다. 절제 훈련은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입니다. 절제는 결코 머리로 하는 훈련이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이런 정적인 훈련이 아니에요.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때의 그 순간에 몸이 반응하는 훈련이에요. 오늘 본문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절제 훈련은 그냥 순종을 다짐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하려면 참 힘들어요. 불편합니다. 잘 안 돼요. 그래서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는 훈련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네 번째, 절제 훈련은 공동체를 통해서 훈련할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요, 혼자 있으면 망합니다. 넘어져요. 혼자 있으면 판단력과 자제력이 힘을 잃어버려요. 누구든지 고립되면 사고칩니다. 하지만 공동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어요. 우리 성령님은요, 말씀이 있는 건강한 공동체를 통해서 다듬으시고 절제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너는 공동체가 있어야 살 수 있다. 너는 공동체가 있어야 살 수 있다. 여러분, 공동체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완벽한 공동체는 없어요. 아시다시피 교회는 완벽한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달은 자들의 모임이죠. 나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난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두 서로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점투성이니까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돕고 서로 빈 곳 채우라고, 그러면서 절제함을 배우라고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곳이 교회 아닙니까? 우리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주님께서 쉽게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묶어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한평생을 끝까지 영적인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멀리 떠나가고 전도여행 다니고 감옥에 갇히고 못 만나도요, 늘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했어요.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동역자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는 마지막 유서처럼 보내는 디모데후서, 이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에게 보낼 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잠깐 말씀 띄워주세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데 누구와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 그 안에서 함께 이 유혹을 이겨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운정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은요, 우리로 서로 절제 훈련을 시키시려고 우리를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서로가 있어서 서로 지켜주며 이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절제 훈련을 시키도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서로가 꼭 필요한 절제 훈련 파트너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를 쉬게 하고 사랑을 식게 하고 내가 나눔과 섬김을 하는 그 삶을 잊어버리게 하고 있다면, 그런 삶을 방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위험한 일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덜 먹거나 못 먹거나, 내가 나눌 수 있는데 나누지 못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거나, 내가 욕심 부리는 것 때문에 타인들이 고통을 받는다면, 만약에 내가 뭔가를 먹고 안 먹고 하고 안 하고 입고 안 입고 쓰고 안 쓰고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면, 더 나아가서 내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면, 그것처럼 치명적으로 위험한 것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떨쳐내지 못한 그런 유혹,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유혹들은 없습니까? 절제가 필요한 것들은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제가 필요한데 절제하지 못하고 혹시 반중독 상태에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 절제가 필요한 순간에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절제가 필요한 순간에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절제가 필요한 순간에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함께 절제 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로 절제의 은혜를 주시며 그 가운데 예수님 닮아가도록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절제로 완성이 됩니다. 성령 안에서 절제의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